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총 42대를 각각 14대씩 3등분으로 나눠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계보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족보와 분명한 차이점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계보에는 총 5명의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여인이 기록되었는데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마리아입니다. 그 중에서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합은 여리고에서 기생을 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이 등장할 수 있고 그것도 이방인의 여인이 기록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과 혈통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모두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남녀의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더구나 혈통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안쪽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애초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공간 외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구약 율법에 의하면 남녀의 차별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한 외적인 차별, 외적인 요건이 더 이상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신약시대가 시작된 후로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와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걸어라 하였을 때 그가 걸으며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신체에 결함이 있거나 또는 병든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되어서 결코 성전 출입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앉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함을 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한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땅에 임함으로 시작된 신약시대에는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엄연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여인들이 5명이나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3명은 이방인의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기생 라합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본보기로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도 엄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믿음과 행함의 모델인 것처럼 기생 라합 역시 믿음과 행함의 본보기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하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그 정탐꾼을 선대하였기 때문에 순종치 않는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않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서 기생일을 하는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고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한 참 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을 전멸시킨 일을 듣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정탐꾼을 영접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4장 39절에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과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신명기 4장 3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고 이러한 고백을 기생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여리고 지역에서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2명의 정탐꾼을 잘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살려줄 것을 언약 받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여호수아 2장 21절에 기록한 것처럼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냅니다. 바로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시기 전날 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하신 것과 동일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기생 라합은 비록 여리고의 이방 여인이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고백하고 또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분명한 믿음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따라 기생 라합은 2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선대하였으므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그와 그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6장 자 16절 17절입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또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할 때 오직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생 라합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또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실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2명의 정탐꾼을 선대하였고 그들에게 바로 분명한 언약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여리고성이 정복당하고 진멸당할 때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혈통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직 인종과 민족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그가 어떤 민족이고 또 어떤 인종 출신이고 또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하였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기생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언약 밖의 사람들이었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생 라합과 같이 오늘 우리도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그 고백에 상하는 그 믿음의 행위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믿음과 행함이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